3월 12일 토요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순절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가정에서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본문 중에서 주제 말씀인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로보니게의 여자의 믿음과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믿음인지 시험하시는 하나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간절한 여인의 부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매몰차고 경멸 섞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 내가 치료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녀를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너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니 여인이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자신을 개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7장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소원을 강구하는 한 여인에게 처음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적인 대답으로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겸손한 자세와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마지막에는 그 누구보다 더한 칭찬과 축복으로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둘째, 참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를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걸린 딸을 치유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데 왜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환자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참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온유와 긍휼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믿음을 경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본문 말씀 7장 36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당신의 정체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환자를 고치신 사실을 알려지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백성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믿기는 믿되 한낱 자신들의 육신적인 문제나 해결해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을 먹이신 결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속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며 육신의 것만 주님께 원하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시자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그리스도를 따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시는 구주로 알지 않고 각자 자신의 유익대로 믿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까지 지신 일들이 헛되게 되며 또한 자기 멋대로 믿는 자들도 그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고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참된 믿음이 회복되도록. 둘째,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